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자리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설 명절을 잘 보내셨지요? 예, 잘 보냈는데 요즘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젊은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됐기도 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사는 그런 분도 계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또 감동도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생명이죠. 근데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사시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나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이렇게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생명인가, 아니면 이것이 끝나도 계속 생명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예원이 왜 그래 너? 왜? 뭐 때문에? 뭐 집에 가려는 거나 뭐라 도와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주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러노? 뭘 하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집중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뭘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억지로 뭘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세요. 뭘 원하는지 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무엇에 생명을 거느냐라는 것이 참 오늘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에 생명을 거는가? 이 젊은 의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의료 체계를 바꾸어 나가고, 뭐 어떤 그런 일에 자기 생명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거죠. 80을 살았든지 90을 살았든지, 이제 우리의 생명은 또 20살이든지 곧 어쨌든 간에 우리의 생명은 점점점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여기 나오죠.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만큼 애를 써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죽을 만큼 노력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서문화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한 북쪽으로 40마일이다. 이 40마일이 몇 킬로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쨌든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참 아름다운 도시고 또 부유한 도시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도시가 최초로 황제 숭배의 도시였다는 것,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뭐 삶의 환경이 무슨 큰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원이 따르는 거죠. 황제를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섬기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환경들을 제시해주고 예를 들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도시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도시였다. 터키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살기에는 좋은 도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섬기도록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시에서 장사를 하려면 길드라는 상인 조직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나는 황제가 나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걸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인 조직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문화 교회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우리 환난 그러면 단어를 환난으로 읽으면 이게 환난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환난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원래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큰 돌로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캔통 있잖아요. 그걸 확 찌그러 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큰 돌로 확 찌그러 놓은 것만큼 어떤 그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 이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문화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상태가 이렇게 큰 돌을 가슴에 확 얹어 놓은 것 같은, 가슴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궁핍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가난하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남들보다 좀 더 못 사는 것을 궁핍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궁핍은 생존이 위협을 당하는 궁핍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생존이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이 궁핍함이 더해질까요? 덜해질까요? 어려움들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이 황제를 숭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자는 결국은 배교를 하는 것이고 배교를 하게 되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지만 또 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살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비의 숭배가 강해지기 전에 모았던 재산이 점점점 없어질 것이니까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둘째로 보면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라고 불려질 만한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들이 이들을 공격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식인종들이다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들어보면 저것들은 어떻게 된 것들이 피를 나누어 먹고 살을 뜯어 먹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식인종 이상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배격하니까 무신론자들이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만 보통 그 당시의 사회는 다신교를 믿는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라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배척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반역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를 거절하니까 국가의 반역적인 반국가적인 단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를 그나마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죠? 유대에서 출발했으니까 이해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독교를 앞장서서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조차 제대로 못 믿을까 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히 유대교인들에게는 한번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내면 이렇게 자기들을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게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타협을 안 하니까 유대인들이 타협하고 그들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기들도 박해를 받을 것 같아서 앞장서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특별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거다, 옥에 던질 거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저 사람은 참 마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보통 어떤 감정을 담아서 마귀 같다고 합니까? 정말 악랄하고 아주 지독하고 끝까지 따라오고 막 그저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그런 독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귀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절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거다, 마귀 같은 자들이 공격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장차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옥에 던지게 되고 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고난이 빨리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하거나 점점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장차 더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겠어요? 희망이 점점 없어지겠어요? 마음이 점점 약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은 5, 60년쯤 후에 서머나에서 13번째 순교, 12번째 순교자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순교를 하게 되죠. 폴리갑의 순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그를 유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해라. 보통 3번씩 황제를 섬기겠다고 하거나 황제가 나의 주시다가 고백하면 봐주었는데, 받아들였는데, 이제 폴리갑에게 너는 한 번만 해도 된다. 잠깐 한 번만 하면 너희를 살려줄게. 이 86세의 감독, 노 감독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한 번만 너가 그렇게 하면 너의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이렇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뭐 여러 가지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되죠. 선택하게 합니다. 너 화형을 당할래? 아니면 사자, 굶주린 어떤 맹수에게 죽임을 당할래? 그랬을 때 폴리갑이 자기는 화형을 당하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빨리 죽는 게 좋잖아요. 폴리갑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동참하는 자로서 어떻게 순식간에 죽은, 사자가 맹수가 한번 탁 물어보면 순간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화형에 대해서 불에 타서 죽으면 탈 때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단어를 한국 교회에서는 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뭔가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막 죽도록 일하는 거, 이거 하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죽을 판인데 뭔 죽으라고 또 일을 하라고 시키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너 죽더라도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걸 만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사실 조금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최소한 뭐 그렇게 말씀해 줘야 되잖아요. 너 고통당하지 않게 내가 해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너 아플 거다, 힘들 거다, 옥에 던져질 거다, 그런데 너는 믿음을 배신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고난과 직결되어 있지 않은 사회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좀 힘들고 좀 어려우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려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너 힘들 거다, 그렇지만 너가 그걸 생명을 걸고 너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내버려도 되는, 내가 좀 상처받았고 좀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해도 되는 그런 차원의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내 생명을 다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기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믿음을 정말로 지키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8절에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한다, 이르시되. 그죠? 내가 말한다.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죽는 날,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정말 마지막 때인 거지, 우리가 수명이 다하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것으로 끝난 자가 아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살아났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9절에는 네 궁핍함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떤 자다,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생존이 위험을 당하고 있는 그런 궁핍한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부요한 자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까? 이것은 이 땅의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닌 거죠. 마지막 날에 봤을 때 너는 부요한 자의 자리에 있을 거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심판날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지만 너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을 내가 보고 있기에 너는 부요한 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보상해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하기 싫죠. 아무도 안 알아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수고를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일수록 섭섭할 수 있어요. 왜? 아무도 안 알아줘. 뭐 목사가 알아주기를 하나, 칭찬을 하기를 하나, 뭔 상을 주기를 하나, 아무런 어떤 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날이 마지막이구나, 이거를 정말로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유혹이나 어떤 시련이나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심지어 고난이 죽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너를 해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참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4번째로 잡혀갈 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일본 놈들이 한번 잡아갔다 확 죽여버렸으면 한 판에 끝나는데 잡았다가 풀어주고 잡았다가 고문해가 풀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변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잡았다가 풀어주고 고문하고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번째 잡혀갈 때 또 이제 아침 밥 숟갈을 떴을 때 순사들이 나와서 주기철 나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어린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0 몇 년도까 17년 이럴 때까지 살아있었는 분인데 그분이 써놓은 기록에 자기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옆방 늘 기도방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날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막 떠시더라는 거예요. 울고 떠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 어머니 오종모 사모님 가서 같이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당신만 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두 분이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어린 아들이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나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는 또 저연히 따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어제 한 일주일 전에 그렇게 죽을 만큼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를 가야 되니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 어려운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고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손해보고 고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지면 저버리 끝나버립니다. 이 강함을 담대함을 잃어버리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잘 알잖아요. 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앞으로 뛰어나가는 것입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예요. 뭐 큽니까? 힘이 좋습니까? 아마 다윗의 형들은 물매질을 다윗보다 더 잘했을지 몰라요. 다윗만 목동했겠어요? 그 형들을 더 잘했겠지. 그런데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자, 일어나는 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자, 그 자가 일어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닥쳐져 있는 모든 우리 상황의 문제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생기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그 말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얼마나 먼 길을 걸어 다녔습니까? 십리길을 걸어 다니신 분도 많았고 산길을 걸어 다니는 분들 많았어요. 요즘은 차를 타면 그러면 몇 시간 걸립니까? 1시간 걸려요. 저도 어린 시절에 30분은 걸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요즘 30분 교회 걸어 올라가면 여중에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어요. 네? 집이 너무 무엇입니까? 30분 차 타고 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지 않아요. 한두 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오시는 분 다행이에요. 근데
멀어서 못 오고 힘들어서 못 오고 정 멀어서 못 오면 가까운 교회를 가셔도 되지. 그런데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에 뭘 걸어야 되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해도 된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 나를 죽게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기에 생명을 걸죠. 돈 많이 버는데 생명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생명을 걸어요. 그래, 건강관리를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 생명 걸어봐야 몇 년 더 살 거예요.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한 50년 더 그냥 넉넉 잡아서 여러분 나이에 플러스 50년씩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잠깐의 유익이죠. 물론 건강하면 젊게 살 수 있고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관리해야 될 것이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있으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누구에게인가 잘 베풀 수 있고 복음 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걸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좋지요. 좋은 학교 가고 뭐 어때요?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죠. 똑똑해서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걸 만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생명을 걸 만한 것,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믿음에 배신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비결은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요한 자다, 이거 상급이 좀 보여있지만 정말 상급은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해석할 때에 항상 잘 모르겠거든 성경에 다른 데는 어떻게 나와 있나를 찾아보면 쉽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못, 꺼지지 않는 불, 그 뭐예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배신을 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믿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보면 사자에게도 먹임을 당하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을 막 기둥에 세워놓고 불 질러가지고 막 여기다 막 그 콜타르 같은 거 부어가지고 빨리 죽은지 몰라도 어쨌든 계속 타도록 만들어. 그게 가로등이요. 이게 바울에 나오는 가로등.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고증을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자는 거예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겨야 된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왔겠습니까? 나는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 이 고난 이거 이겨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우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얼마나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게 문제지. 그러나 저 북한만 해보세요.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들에게 위협이 됩니까? 그냥 바로 아오지로 이런 데로 그죠? 보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환경을 주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신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도록, 적당히 믿어라, 안 믿어도 된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너가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할 거다, 뭐 이런 저런 것으로 우리를 뭐예요? 믿음의 배반자 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은, 생명을 걸지 않고 만약에 믿음을 배신하면 그들의 삶이 구원 없는 자의 삶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렇게 사는 것은 배신이기에 배신할 수 없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유혹이나 고난이나 무엇이든지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비결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를 생각해라.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상 받을 걸 생각해라. 네 번째인데,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죽을 각오로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이 어떤 것 중에 한 가지를 붙잡고 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믿음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믿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도 좋습니다. 주님, 주님,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다운, 믿는 자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로 성도답게 살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넉넉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서문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도 믿음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더 크고 어렵고 힘들게 느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가 믿음의 생명을 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넉넉하게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더 깊은 믿음, 더 진실한 믿음, 아버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 나라 위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